근데 고민과 또 여러 가지 탐구와 어떤 헤매의 결론은 결국은 저의 죄 때문이더라고요. 무엇을 깨달았냐면 나에게는 또 이 자리에 계신 우리에게는 이 죄를 이겨낼 능력이 없다는 사실. 그래서 이 죄에 어떻게 보면 중독과 집착과 이 죄에 대한 관성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의 그 모든 시도와 노력들이 결국은 이렇게 실패로 끝나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정말 은혜 없이는 안 되는구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구나라는 것들을 결국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연약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가 찔림은 그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놀라운 것은 우리가 그 죄를 용납받을 수 있는 것도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애씀의 결과가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이야기하듯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런 존재입니다.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피값으로 사신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고 그럼으로써 우리는 자격 있는 자들입니다. 이 사실을 오늘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는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먼저 기도할 때 우리가 죄로부터 돌이킬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어떠한 노력이나 우리의 어떠한 행실이나 우리의 어떤 사역과 섬김의 결과가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공로임을 기억하고 그것을 깨닫고 겸손하게 그 은혜를 누리는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 특별히 오늘은 예배 후에 총회가 있습니다. 5주간의 대장정을 거치고 이제 총회 날이 왔는데요. 우리 여러 번 기도했고 계속해서 기도했지만 오늘 예배 전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배 후 진행되는 총회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의 공동체로 부르시고 여전히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확인하며 함께 지어져 가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자격 없는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하신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인지를 우리가 잊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이야기하듯이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 있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써 우리가 비로소 나음을 입을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들을 반드시 기억하길 원합니다. 나는 안 된다고, 나는 할 수 없다고 여기던 그 우리에게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할 수 있음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한 채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고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각자의 사람들, 또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은 아버지, 오늘 예배 후에 총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 우리 5주간 함께 기도하며 이 총회를 준비해 왔습니다. 하나님,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후보자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 먼저 참 평안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삶을 주님께 내던졌을 때 주님이 그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주권을 내어드릴 때에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그 공동체를 이끄시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기쁘고 복된 것인지 우리 공동체가 함께 깨닫고 경험하는 이 총회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후보자만의 총회가 아니라 몇 사람의 성관이만의 총회가 아니라 우리 모든 공동체의 총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총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마음으로 함께 이 시간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네, 다음은 예배를 섬기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은 무조건적인 은혜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사실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조금 다른 모습들을 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지속적으로 누리는 게 이제는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 하는지에 달려있다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가 조건부 사랑으로 바꾸어 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섬기는 이들을 위해 기도할 때 먼저는 영적 공격 앞에 이들이 언제나 하나님만을 선택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하는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섬김을 감당하든지 오직 하나님만을 선택하는 섬김이들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허락하신 성령 충만함을 느끼게 하사 이들의 모든 섬김이 은혜를 향한 우리의 어떠한 탐구적인 행위가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얻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의 산물로서 우리가 섬기는 것임을 기억할 수 있도록 예배를 섬기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를 각자의 모양과 모양 형태로 섬기는 이들이 있습니다. 누구는 보이는 곳에서, 누구는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여러 가지 다양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들이 여러 영적 공격 앞에 놓여 있는 것도 사실임을 고백합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삶을 살았음에도 아버지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적으로 허락하신 은혜의 결과임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그 모든 자들이, 그 모든 섬기는 자들이 언제나 그 선택의 갈림길에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것들이 더 크고 다른 것들이 맞는 것 같고 다른 것들이 더 빠른 길인 것 같지만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각자의 섬김이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섬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의 섬김이 어떤 은혜를 향한 행위가 아니라, 은혜를 얻기 위한 우리의 발걸음이 아니라 이미 얻은 은혜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든 길이 되기를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담 가질 것이 없고,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이 허락해서 그 은혜를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기에 우리는 그 길 하나님과 함께 걸어감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발걸음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걸어가실 그 주님만을 온전히 찬양하는 모든 예배에 섬기는 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예배를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었을지라도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의 세력과 치열하게 싸우는 그런 싸움들이 반복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께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죄를 짓고 정말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나는 정말 죄인이다라는 우리의 그런 고백들도 물론 당연히 있겠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 우리의 절망에서 그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항상 이김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셨음을 또 우리가 그것들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게 하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먼저는 나의 죄에만 집중하는 예배가 아니라 그런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는 주님의 은혜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탄식과 또 하나님을 향한 감탄이 공존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예배가 영적인 생명력을 회복하여 우리의 이 주일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한 주간의 또 주중의 삶의 예배를 또 살아낼 수 있는 이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삶에서 죄를 짓고 우리가 넘어지지만 우리가 거기에서 향하는 우리의 절망에서 그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고,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하게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음을 기억합니다. 주님, 이 예배가 우리에게 생명력이 넘쳐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생동력이 죽어있는 예배가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서 단순히 오늘 주일 하루의 예배가 아니라 남은 6일 우리 각자의 삶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또 한 사람의 예배자로 살아내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예배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이 예배에 죽어있는 생명력을 살려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죽어있는 우리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성령 충만함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보시기 기뻐하시는 예배,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한 사람의 예배자로서의 이 예배가 준비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드러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드러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이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주님, 한 주간도 참 많이 무너지고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타인과 또 나 자신까지도 아버지 판단하고 괴롭혔던 우리들이 다시 주님께로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 말하시고 회복시키는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일주일 중 가장 소중한 시간을 가장 소중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가능하신 분들은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예배로 나아갑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이 나를 부르네 날 처음 지으신 그 사랑이 조금도 마르지 않고 한 번의 후회도 없는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합시다. 사랑이 나를 부르네. 사랑이 나를 부르네 날 처음 지으신 그 사랑이 조금도 마르지 않고 한 번의 후회도 없는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풍성한 주의 식탁으로 친밀한 주의 음성으로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이 시간 풍성한 주님의 식탁으로 여러분을 초대하신 하나님
주님만을 갈급한 마음으로 나아가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아 헤매든 내 영혼 주님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구름이 거치면 희망의 태양 떠듯 주 사랑 내 삶을 환하게 비춰주시네. 주님의 사랑 날 찾아와 어두운 내 눈 밝히시네. 내 영혼 기뻐 노래하네. 주 볼 때 안전한 곳에 날 세우시네. 사슴처럼 뛰게 하네. 무엇을 하든 어딜 가든 주 사랑 나를 인도하네.
세상 엄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며 늘 권능 얻겠네.
주소서. 은혜 주리고 몸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으소서. 은혜 주리고 몸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주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으소서. 의에 주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님, 우리의 잔을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가득하도록, 또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 갈급함이 가득하도록 이 시간 우리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시옵소라고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을 고백합니다. 한 주간 저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리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지 않고 세상의 자리를 기뻐했습니다. 제 삶이 주님의 것이 아닌 제 것인 양 마음대로 시간을 사용하려 했습니다. 저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며 내어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지난주 새생명 축제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생명 축제에 온 모든 지체들이 주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새롭게 되고 하나님 한 분만을 주인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우리 공동체의 매주가 새생명 축제 되기를 소망합니다. 단지 몇 주 잠깐 이벤트처럼 지나가고 마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매순간 복음으로 거듭나고 그 복음을 전하기를 기뻐하는 저희 되기 소망합니다. 저희의 마음을 깨끗게 해주시고 은혜로 넘치게 해주셔서 담대함으로 복음 전하는 공동체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주님께서 사랑으로 모으신 우리 공동체에 총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총회의 모든 순간 오직 주님 한 분만이 주인 되어 주셔서 우리 공동체가 기쁨으로 리더십을 뽑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뽑힌 리더십이 한 해 동안 주 안에서 공동체를 사랑할 수 있도록 마음 지켜주세요. 리더십 후보로 나아온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끄신 대로 순종한 그들을 축복해 주시고 어느 자리에 있든지 주님과 동행하며 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게 해주세요. 총회 섬기는 이들이 있습니다. 섬김의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많은 열매 맺음으로 주님께 큰 상급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올 연말에도 우리 공동체에 섬길 수 있는 많은 자리들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웃리치와 크리스마스 공장송 가운데 자원하는 심령으로 청년들이 나오게 하시고 그 안에서 진정한 공동체의 사랑 누리고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리더십들이 세워지는 이 시기에 우리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고 긍휼히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각 지체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섬기기를 기뻐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부르시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공동체가 기도의 공동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대화를 두려워하거나 귀찮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버이이자 친구 되시는 하나님과 동행함을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제 말씀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주님의 종 이환 목사님의 입술에 지혜와 권능을 부어주사 말씀 듣는 모든 이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 깨달아 알게 되는 은혜 허락해 주세요.
예배를 섬기는 이들의 손길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이 주님 안에서 점심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자로서 설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우리 공동체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기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도 평안하셨나요? 11월 다섯째 주 공동체 소식 전해드립니다. 총회 안내입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총회가 있으며 1, 2부 함께 그레이스홀에서 진행합니다. 내년을 섬길 일꾼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 안내입니다. 미랄학교 주차 시 차량 안내위원 집사님들께 안전을 위하여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레이스홀 사무실에 신청하시면 삼성병원 주차장에 주차 가능합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9위 또래 신호영 형제와 9사 또래 이지은 자매가 2025년 12월 6일 토요일 오후 12시에 미랄학교 신관도산홀에서 결혼식을 올립니다.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가정 이뤄가길 함께 박수로 축복해 주세요. 우리 교회에 처음 등록하신 새 가족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모두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우리 교회에 처음 방문하신 분들은 예배당 뒤편 새가족실로 방문해 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세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박현호 목사님이 매주 이런 기분이셨겠군요. 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11월 30일 주일 오부 예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몇 가지 광고 좀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광고에서도 나왔듯이 저희 이제 이 예배에 오실 때 차를 가져오시는 분들은 이렇게 주차 안내하시는 집사님들의 그런 이제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사님들도 이렇게 정말 열심을 다해서 섬기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제 협조를 안 하면 집사님들이 이렇게 주차 좀 정리를 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으신다고 해요. 그래서 최대한 잘 협조해 주시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월간 중보가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곧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 예쁘게 트리 모양으로 이렇게 예쁘게 잘 꾸며줬는데요. 월간 중보 보시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뒤쪽에 보시면 이 기도 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중보 기도 해줄 내용들이 있으면 좀 적어서 저기 뒤쪽에 있는 기도함에 넣어주시면 저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6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원래 이번 주 본문은 이제 요 본문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마태복음 이제 8장에 등장하는 이제 본문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설교를 하니까 이렇게 준비할 시간이 좀 많잖아요. 그래서 한 2주 정도 이렇게 여유롭게 준비를 딱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화요일쯤 됐을 때 저희 아내한테 이제 어떤 본문으로 설교할지를 조금 설명을 했어요. 근데 저희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그거 23년도에 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럴 리가 없는데 이러고 이제 찾아보니까 진짜 23년도에 했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본문만 갖고 내용은 달랐지만 그래도 좀 자존심이 조금 상해서 본문을 바꿔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급하게 본문을 좀 바꿨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좀 본문을 바꿀 때마다 저는 좀 설레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메시지가 있겠구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설교를 꼭 들어야 할 한 사람을 보내주시겠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같이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아멘 좀 늦게 나왔어요. 다시 한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이 질문은 참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생활 전체에 걸쳐서 늘 질문을 던져야 하죠. 내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 마음이 지금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늘 질문해야 합니다. 기독교가 다른 모든 종교들과 다른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종교들은 그들이 섬기는 신이 사실은 목적은 아니죠. 어떤 수단에 불과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뭐 부처님에게 빌건 뭐 알라신에게 빌건 열심히 기도하고 해서 얻어내는, 그러니까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목적이 아닌 수단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전체는 뭐냐?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분을 사랑해가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죠.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배고픔과 목마름을 낳게 됩니다. 제가 저희 아내랑 연애를 할 때를 좀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연애를 그렇게 했나라는 생각이 종종 듭니다. 제가 이제 주일마다 저희가 만나서 연애를 했는데요. 제가 사는 곳은 파주였고 저희 아내가 사는 곳은 노원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 아침에 열심히 이렇게 씻고 준비해서 제 사역지로 갑니다. 사역지는 또 고양시예요. 그래서 집에서 사역지까지 한 30km 정도를 갑니다. 그래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다 섬기고 끝나면 이제 그때 그 고양시에서 노원구까지 또 지하철을 타고 30km를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아내랑 뭐 데이트하고 재밌게 놀고 밥도 먹고 이렇게 좋은 시간을 잘 보내다가 거의 막차가 끊어질 때쯤에 이제 차를 타고 이제는 학교를 가야 되기 때문에 수원에 있는 합동신학대학원으로 갑니다. 그래서 한 50km 정도를 가는 거예요. 총 합쳐서 몇 킬로죠? 30, 50 하니까 110km를 제가 저희 아내를 만나기 위해서 110km를 이렇게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먼 길을 오고 가면서도 저는 이제 한 번도 힘들다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갈 때마다 설레고 또 아내만 두고 오는 게 너무 이렇게 아쉬운 그런 마음이 사실 들었습니다. 아마 제가 의무감에서 이런 일을 했다면 얼마 못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희 아내를 만나는 것이 저의 기쁨이고 행복이었기 때문에 그 시간들이 전혀 힘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를 힘들게 했던 거는 이제 아내를 못 본다라는 사실이 저를 이제 힘들게 했습니다. 네. 제 자랑을 하는 것 같네요. 예. 예화예요. 예. 그래서 이제 누군가를 사랑하면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상대방과의 어떤 이 관계에 대한 목마름과 갈증이 생기죠. 그래서 그 사람이 막 보고 싶고 얼굴이 막 아른아른하고 그 사람과 교제하는 그 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듭니다. 그리고 보면 볼수록 이제 좀 질린다 이런 게 아니라 보면 더 보고 싶고 또 시간을 함께하면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자연스러운 모습이죠. 이게 사랑의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여러분 안에 설레임이 있으세요? 주일 예배 딱 생각하면 토요일부터 막 잠이 안 오는 거죠. 주일날 가서 은혜 받을 거, 주일날 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 막 이게 막 설레가지고 잠이 안 오십니까? 아니면 주일날 할 일을 생각하면서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이 여러분들 안에 들고 계십니까? 우리 안에 만약에 하나님을 향한 어떤 목마름과 갈증이 없고 오히려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생각했을 때, 기도와 말씀을 생각했을 때 마치 밀린 방학 숙제처럼 해야 되는데 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김남준이라는 목사님은 이런 우리의 상태를 영적인 실증 상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크린 한번 띄워줄래요? 네,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영적인 실증 상태는 사랑을 하던 대상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지면서 나타나는 마음의 움직임입니다. 적극적으로 미워하고 배척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좋아하지도 끌리지도 않는 무관심의 상태가 바로 실증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좋아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싫어하지도 않는 그런 이제 애매모호한 상태가 이 영적 실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싫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좋습니다. 하나님이 좋은 마음이 있는 것 같은데 또 그렇다고 하나님을 열렬히 찾고 그러지는 않는 것이죠. 또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싶은 마음이 때론 들지 않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 한켠에 이런 생각이 들죠. 꼭 내가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나? 라는 이런 질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가 바로 영적인 실증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태는요, 어떤 전조 증상이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느샌가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죠. 하나님을 막 뜨겁게 사랑했는데 어느 순간인가 마음이 냉랭해지고 식어진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권태기에 이른 부부들에게 질문을 이렇게 하면 당신은 언제 권태기가 왔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몇 월 며칠 몇 시 이렇게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그냥 어느 순간인가 어느샌가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됐어요 라고 답을 하죠. 영적인 실증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한 어떤 사건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어느샌가 나도 모르게 그렇게 마음이 식어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해지게 되죠. 그리고 이런 영적인 실증 상태가 계속되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는 기쁨이라고 하는 요소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뭐가 끌고 가냐면 의무감이 끌고 가게 되죠. 그러면서 신앙은 정말 점점 형식적이고 몸이 건조한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되죠. 그래서 뭐 비유하자면 이렇게 원하지 않는 남자와 결혼한 여자와 같습니다. 그래서 결혼이라는 관계로 묶여는 있으니까 아내로서 의무는 다하는 거예요. 그러나 남편을 사랑하거나 남편과 교제를 나누기는 원치 않죠. 그리고 이러한 결혼 생활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관계는 그 관계 자체가 무거운 짐이고 족쇄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늘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 믿음의 길을 가기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가면서 기뻐하기 원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 보면은 이 영적인 목마름 또 영적인 배고픔을 추구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가 살펴본 말씀에서도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실증을 일으키는 원인은 무엇이며 또 이것을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있을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좀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팔복의 말씀 중에서 네 번째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이제 팔복의 8번째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눴던 적이 있죠. 네, 있습니다. 네. 기억이 안 나실 수 있겠지만 네, 제가 한 달 정도 됐나요? 네, 한 달쯤 된 것 같은데 그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 근데 제가 이 팔복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이 팔복이 4가지와 4가지로 나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앞에 4가지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뒤에 4가지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좀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 말씀을 좀 보기 원합니다. 먼저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은요, 내 안에는 어떤 의로움도 없음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의롭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무언가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코 자기를 부인할 수 없죠. 왜냐하면 내 안에 자랑할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자신에 대해서 철저하게 절망한 사람,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의로울 것이 없다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때 비로소 자기를 부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앞에 등장하는 이 4가지의 복은요, 모두 이 의와 관련된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게 논리적으로 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논리적인 구조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좋습니다. 먼저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이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영적인 파산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행위나 어떤 조건으로도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자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했구나, 완전히 빈털터리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은 이런 상태가 되어야 비로소 십자가를 의지하게 되죠. 그 전까지는 나의 노력, 나의 열심을 의지하며 삽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지 않은 존재임을 발견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십자가를 의지하게 되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또 애통한 자는요, 자신이 영적으로 파산한 상태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도 나 스스로는 이 죄를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닫고
가슴을 치며 애통하는 것이 바로 이 상태이지요. 그리고 이런 상태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습니다 라는 이 소식이 그의 마음 가운데 위로가 됩니다. 이어서 온유한 자는요, 영적으로 파산한 상태이며 죄인임을 깨달은 사람이 겸손히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런 모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역설은 우리가 의롭게 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선한 일들을 많이 해서 그 나라를 내가 쟁취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뭐냐면 아무 자격도 없지만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 온유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보는 사람에게 그 땅을 유업으로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요, 앞에 있는 것에 대한 결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앞의 내용이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처럼 이 마지막 네 번째 복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파산 상태에 있고 죄에 대해서 애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온유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이 사람은요, 의에 대해서 배고파하고 목말라 하는 영적인 특성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자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영적인 만족과 배부름을 허락해 주시죠. 자, 여기까지 이제 좀 설명이 좀 많았어요. 근데 이제 뒤에도 설명이 좀 있네요. 네, 이제 그러면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말이 그럼 대체 뭐냐? 이게 어떤 의미냐를 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의라는 단어는 사실 쉬운 단어는 아닙니다. 여러 가지로 이제 설명이 가능한 단어인데 존 메가더라는 목사님은 여기서 등장하는 의라는 단어를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구원과 관련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보통 의와 구원이라고 하는 두 개의 단어를 똑같은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입장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건 뭐냐? 의로워야 된다라고 하는 이 공식이 성립을 합니다. 의가 있어야 된다라는 공식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주로 뭘 했느냐? 율법을 열심히 지키죠.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의롭다함을 받아서 뭐 하려고요? 구원 받으려고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로움은요, 바리새인들이 했었던 율법을 잘 지키고 정말 다른 누구보다도 경건한 모습을 지켜왔던 그런 수준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완전한, 그러니까 1.1획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완벽한 의로움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행하는 그 어떤 것으로도 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구원으로 말미암아서 목마르고 줄인 상태가 바로 이 상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거룩한 삶에 대한 목마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구원에 대해서 막 목이 마른 거예요. 근데 구원 받은 다음엔 뭐에 대해서 목마르냐면 이제는 거룩한 삶에 대한 목마름으로 이제 우리의 마음이 채워진다는 겁니다. 이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될 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우리 안에 감사의 마음이 들기 시작하죠. 야,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아들이 피 흘리셔서 용서해 주셨다니,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셨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이제 감사의 마음이 충만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동시에 일어나기 시작하죠. 야, 나 같은 자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너무 놀라운 그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서 동시에 우리의 마음에 뭐가 드냐면 내 삶을 이제 주님께 좀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죠. 하나님께서 날 위해서 모든 걸 다 주셨는데 나도 좀 주님을 위해서 뭔가 드리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하고 싶은 그 목마름과 갈증을 느끼게 되죠.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고통도 감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 교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는 하나님과의 이 관계, 이 사랑의 관계를 더 누리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싶은 그 열망에 사로잡히는 것, 그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말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살펴볼 건 이 두 번째 의미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는요, 우리 안에는 육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적인 생명도 새롭게 생겨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육체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허기를 느끼게 되는 것처럼 우리 영혼 역시 이 영적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영적인 허기를 느끼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은 마치 매 끼니마다 우리가 밥을 먹기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 배가 고프고 계속해서 음식을 먹어야 하는 것처럼 아주 자연스럽고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는요, 이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지만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기 원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더 누리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에 사로잡히게 되어 있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런 예시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죠. 모세는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만났습니까? 성경을 통틀어서 하나님을 이렇게 가까이 했었던 사람이 잘 없죠. 하나님께서는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를 만나 주시죠. 모세는 그 떨기나무 속에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또 이 출애굽을 하는 모든 과정과 또 홍해바다를 건너는 사건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깊이 경험했습니다. 또 광야를 지나면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났고요, 반석에서 나오는 물로 또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는 연거푸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짓고 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누군가 모세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선생님, 그만하면 됐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알고 그만큼 하나님을 봤으면 됐지 뭘 또 원합니까? 그럼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저는 더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고 주의 영광을 더 보기 원합니다 라고 그가 말할 것입니다. 실제로 그는 시내산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친히 이 언약 두돌판에다가 언약을 새기시는 것을 그는 두 눈으로 목도했고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산에서 내려왔지만 그는 여전히 만족하지 못하죠. 그는 다시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것이 모세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목마름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많이 봤지만, 하나님을 많이 경험했지만 그것으로 결코 만족할 수가 없던 것이죠. 또 다윗도 일평생 하나님을 목말라 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우리 같이 시편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아멘. 우리가 알듯이 다윗의 인생에는 곤고한 날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발 이 문제만 해결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건들이 정말 많았죠. 또 그의 인생을 보면 인생의 평탄한 시간도 꽤나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왕으로서 왕궁에서 모든 편안함과 안락함을 다 누렸던 삶이죠. 그러나 다윗의 관심은 언제나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평안이 지속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관심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 이 말씀처럼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늘 이 갈급함과 이 목마름을 가지고 살았던 것이 다윗의 모습이죠. 이처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는 경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줄이고 목마르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그냥 좀 건조해서 목이 칼칼하다라거나 아니면 이제 밥대를 조금 놓쳐가지고 배가 출출하다 이런 정도의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배고픔을 너무 격하게 느껴서 극심한 고통을 느끼는 상태, 혹은 목마름으로 인해서 타는 듯한 갈증을 호소한 상태를 이제 줄이고 목마르다 이렇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사막에서 며칠 동안이나 물을 마시지 못해서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마 물을 마시고 싶다라는 갈망일 것입니다.
어쩌면 물에 대한 그 갈망이 너무도 커서 다른 어떤 것도 생각나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것은 하나님으로 채우기까지는 결코 만족되어지지 않는 상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추구하는 상태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쯤에서 한번 질문을 해봐야 되죠. 내 안에 이러한 목마름이 있는가? 내 안에 이런 영적인 허기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음식도 배가 고파야 먹지 않습니까? 내가 배가 부르게 먹었으면 눈앞에 정말 아무리 값비싼 음식과 산의 진미가 있다 할지라도 결코 그것을 먹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먹고 무언가를 갈망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우리 안에 배고픔이 있어야 하죠. 요즘 엄마들은 이렇게 아기 밥 먹이는 걸 참 힘들어 하는 걸 제가 많이 봅니다. 그래서 저희 아기가 태어나고 이렇게 먹이는 그런 영상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은 이제 이유식을 안 하지만 이유식 하면은 이렇게 슝 해갖고 이거 해야 되는, 그걸 이제 좀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 엄마들은 아기를 먹이는 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저희 부모님 세대만 해도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밥을 먹일 필요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6남매이십니다. 근데 이제 어릴 때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해서 총 9식구가 한 지붕 아래서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얼마 전에 그 이모 삼촌들과 좀 얘기를 할 일이 있어서 이야기를 딱 들었는데, 이모 삼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여가지고 뭔 얘기를 하냐면, 나 어렸을 때 뭐 못 먹어봤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어렸을 때 핫도그 못 먹어봤다. 나 어렸을 때 수박 먹고 싶었는데 수박을 나한테 안 주더라. 이러면서 이제 막 서운한 걸 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구가 많으니까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없으면 못 먹는 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학교에서 좀 늦게 오거나 친구들하고 놀다가 집에 가면은 이미 다 뜯어먹고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음식이 일단 눈에 보이면 집어넣고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으면 굳이 이제 먹으라고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알아서 먹는 거죠. 배고프니까 그냥 뜯어 말려도 그냥 알아서 집어 먹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허기가 느껴지고 갈증이 느껴져야 하나님을 우리가 찾게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고 마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별로 배고프지가 않다라는 거죠. 오히려 배가 불러서 더 이상은 못 먹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데 소화가 안 되죠. 오히려 너무 많이 먹어갖고 물려가지고 말씀이 이제 더 이상 이제 그만, 말씀 못 먹겠어요, 이제 그만,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말씀이 달게 느껴지지 않고 말씀을 듣는 게 더 이상 기쁨이 되지도 못합니다. 아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요, 한 번쯤은 이러한 것을 경험했거나 또 이러한 과정을 지금 지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영적으로 목말라 하지 않을까요? 우리 안에 영적인 생명이 있다면 영적인 허기를 느끼는 건 되게 당연한 일이란 말이죠. 근데 왜 우리는 영적으로 배고파하지 않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 3가지 정도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우리가 표준이 너무 낮다라는 것이 우리의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온전함을 너무 덜 추구하는 게 사실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있죠. 온전하신 삶이 있고 거룩한 삶이 있는데 적당한 만큼만 그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큐티도 매일같이 하고 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아야 되는데 큐티도 적당히 하는 거죠. 말씀도 적당히, 기도도 적당히, 언제나 적당히 하다 보면 우리 안에 영적인 갈급함과 영적인 목마름이 식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세상의 식탁에 너무 오래 앉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의 표현이에요.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너무 유심히 쳐다보고 세상의 것들에 너무 배부르게 먹다 보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채울 수 있는 배에 공간이 없다라는 것이 이 파이퍼 목사님의 진단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무엇으로 채우느냐가 사실 우리의 갈망을 결정하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목말라하고 거룩한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게 되면 상대적으로 세상의 것들을 덜 추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세상의 것들을 과하게 추구하고 이런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갈망이 식어지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기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배불리 먹게 되어지죠. 근데 당시에는 이제 하루에 한 끼 먹기도 참 어려운 시기니까 예수님의 이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배부르게 먹고 12바구니가 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놀라운 것들을 이들이 경험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배가 부르니까 이들의 머리가 이제 뱅글뱅글 돌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야, 저 예수님을 우리의 임금 삼으면 평생 배고플 일 없겠다. 예수님을 임금 삼자. 이래가지고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을 이들이 열심히 쫓아갑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러면은 너희들에게 떡을 배불리 먹여줄게. 배 터질 때까지 내가 먹여줄게. 이렇게 공약을 내세운 것이 아니라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무리들은 대번에 깨달았습니다. 아,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주님이 우리에게 주려는 게 다르구나라는 걸 깨닫죠. 그리고 사도 요한은 그 이야기의 결말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떡을 먹고 배부른 것이 영적인 양식에 대한 거부로 나타난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배고프지 않은 이유는 이미 다른 음식으로 배를 가득 채웠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이야기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을 우리도 함께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영적인 갈망이 점점 식어지게 되는 거죠. 또 두 번째로는요, 세 번째로는 마음에 해결되지 않은 우리의 우상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우상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영적인 갈망은 결국 식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팀 켈러라는 목사님은요, 죄라는 단어 대신에 우상이라는 단어를 훨씬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사람들이 죄라고 하면 자꾸 이제 행위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거짓말하는 거, 사람들 남의 거 훔친 거, 불법을 저지른 거,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 행동을 하게 만드는 마음의 문제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상 그러면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무언가,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무언가라고 하면서 마음의 문제를 생각하기 때문에 이 우상이라는 표현이 좀 더 좋다. 그분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저 역시도 이 마음의 문제를 조금 다뤄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의 표현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는 행위보다는 동기를 회개해야 된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행위보다는 그 행위를 하게 만드는 동기를 회개해야 한다. 때로는 가장 거룩해 보이는 행위 이면에 악한 동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말씀을 보는 것, 이것은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그렇죠. 좋은 거죠. 예, 말씀 보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는 동기가 내가 이렇게 말씀을 열심히 보고 경건 생활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내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실 거야 라고 하는 이런 동기에서 말씀을 보게 된다면 그 말씀을 보는 것은 경건을 이익의 방편으로 삼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또 기도하면서 내가 기도를 많이 했으니까 내 그 기도가 공로처럼 쌓여서 내 기도가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 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고자 하는, 실제로는 세상의 성공과 평안을 추구하는 우상숭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공하기를 기도하지 말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취업을 위해서 또 결혼을 위해서 여러분들 구하십시오. 저 역시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잘 되기를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보다 더 크면 문제라는 거죠.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이 행위 자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들을 더 사랑하는 방식으로 이러한 경건의 생활을 이어간다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우상숭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이런 기복신앙적인 요소들이 참 많죠. 기복신앙의 문제는 하나님보다는 하나님의 손에 들린 그 무언가를 더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방식이 경건해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상숭배이죠. 우리의 말씀과 기도 생활이 이런 동기에서 시작될 때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영혼을 메마르게 하고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을 사그라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기도할수록, 말씀을 볼수록 오히려 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결과를 낳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동기를 살펴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목적인가 아니면 수단인가, 이것을 늘 점검해야 되죠. 하나님이 목적이 아닌 다른 것이 목적이 될 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수단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목마름은 식어지고 세상의 것들로 우리의 배를 채우게 되는 결과를 낳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영적인 목마름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물론 이제 앞서 얘기했던 이런 이제 우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우리의 마음을 이제 하나님 앞에 놓고 회개하면서 나아가는 것도 일단 그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제 2가지 정도 좀 여러분과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요, 은혜의 방편을 활용하라는 겁니다. 제가 설교에서 늘 했던 기도와 말씀이죠. 근데 이제 앞에 이야기했었던 그 기도와 말씀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이 기도와 말씀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통 은혜의 방편,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통로를 3가지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성례이고요, 2번째는 기도,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성례에 대해서는 뭐 나중에 나눌 기회가 있으면 좀 나누고, 오늘은 기도와 말씀에 대해서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와 말씀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방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종종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마치 어떤 체크리스트 이렇게 체크하듯이 오늘 기도했고 오늘 말씀 받고 큐티 했고 이런 식으로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 기도와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목표는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와 말씀은 방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뭘로 은혜를 베푸시냐?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목표는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데 우리의 목표점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성경을 보고 또 그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경으로 들어갔지만 성경이 지시하는 바 예수님께로는 나오지 않았다. 이게 이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과 말씀 생활도 이와 같을 수 있습니다. 열심히 말씀 읽고 기도하지만 예수님께로 나아가진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는 말씀 읽기, 또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는 기도 생활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좀 이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격이신 그 주님 앞에 인격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주님 오늘 저를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 기도하는 시간을 통하여서 저의 마음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또 말씀을 볼 때마다 성령님 이 시간 저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 말씀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해주십시오.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 간절한 갈망을 가지고 말씀을 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좀 한 가지 이렇게 실제적인 좀 이렇게 적용이라고 할까요? 그걸 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데요. 일주일에 1-2번 정도는 안식하는 기도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식하는 기도라는 것은 뭐냐면 모든 의무감과 때로는 모든 기도 제목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과의 교제에만 집중하는 기도가 좀 안식하는 기도입니다. 저 역시 마음이 굳어져서 말씀을 안 보고 싶을 때가 있죠. 그래서 이제 홍수에 마실 물 없다고 오히려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는 저 같은 이제 사역자들이 사실은 말씀의 은혜를 받아 누리기가 더 어렵습니다.
저 역시도 이렇게 좀 마음이 냉랭해질 때가 있어요. 말씀을 보는데 딴 생각하면서 말씀을 볼 때가 저도 역시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저는 의도적으로 모든 기도 제목, 내 현재 있는 모든 문제들을 다 내려놓고 밖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걸어 다니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솔직한 저의 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요즘 왜 이러죠? 하나님, 저 요즘 목마름이 없어요. 저 요즘 사랑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예전만큼 기쁘지 않아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며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또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거구나. 또 말씀을 읽을 때도 은혜 받기 위해 말씀을 그 자리에서 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누리는, 안식하는 기도,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매주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저는 그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인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교제에만 온전히 집중할 때 거기로부터 오는 채워짐이 있고 거기로부터 오는 배부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맛, 말씀의 맛을 느끼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을 누리고 또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에게 약속된 것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어떻게 되어 있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는 복이 있나니 어떻게 되어 있죠? 그들이 설교를 다시 시작해야 되나요?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시죠. 이 배부름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콜타조라는 헬라어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가축을 먹일 때, 가축에게 이제 뭐 사료를 먹이든지 뭐 가축을 먹일 때 쓰는 단어가 이 콜타조라는 단어라 그래요. 보통은 이제 양들에게 꼴을 먹이는 것을 이제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이미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양들이 배가 고파서 막 우는 거예요. 그러면 목자가 양떼들을 싹 데리고 푸른 풀밭으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 풀밭에서 다 풀어놓고, 야, 얘들아, 너희들 먹고 싶은 대로 양껏 먹어. 배부를 때까지 먹어. 토하기 직전까지 먹어. 이렇게 하는 것들을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죠. 이 말씀은 자신의 영혼을 배고프고 목마르게 만들어라 라고 하는 강조보다는 실제로는 배고픈 자를 배부르게 채우시겠다라고 하는 그 주님의 약속이 더 강조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성경을 보면은 우리의 갈급한 마음보다 우리의 마음을 채우기 원하시는 주님의 갈급함이 더 크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의 목마름을 아시죠. 근데 보통 우리는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파는 게 이제 우리의 정서이죠.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다르십니다. 목마른 여인을 찾아가시고 만나주시고 그에게 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물을 건네주십니다. 또 이사야서 55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주님께서는 목마른 자들을 초청하고 계신 거예요. 와서 먹되 값없이 와서 먹으라는 거예요.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고 계시죠. 우리의 목마름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먹이기 원하시고 기름진 것을 우리를 채우기 원하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죠. 한 청교도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스크린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자가 거지에게 자신의 적선을 받아달라고 간청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이상한 광경이다. 왕이 역적에게 자신의 자비를 받아달라고 간청하는 것은 더욱 이상한 광경일 것이다. 또한 충만한 은혜와 천국을 가지고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라고 죄인들에게 간청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는 것은 천사들의 눈을 어리둥절하게 할 정도로 희한한 광경이다. 주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문을 열고 내가 주는 그 은혜를 받으라고,
내 사랑을 먹고 마시고 배부르게 누리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시죠. 여러분 안에 목마름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주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주님 앞에 좀 나아가십시오. 배고픈 자들, 목마른 자들, 가난한 자들을 다 오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약속, 그 주님의 선하신 약속을 듣고 그 주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목마름이 없으십니까? 그래도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주님께서는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으며 신앙생활을 하면서 억지로 괴로움 가운데에서 신앙생활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목말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충만한 은혜를 누리고 기쁨과 감사로 이 믿음의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목마름이 사라져 있다면 이 목마름을 구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는 은혜를 찾으며 도우심을 구하는 자를 단 한 번도 거절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언제나 두 팔 벌려 죄인들을 환영하시고 자비하심으로 그들을 끌어안으시죠. 그러므로 목이 마르든지 마르지 않든지 예수님께 나아가기를 구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과 배고픔을 구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신의 박영돈이라고 하는 교수님은 성령님을 배고프게 하시는 영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배고픔을 허락해 주시는 영이다 이런 표현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수록 또 하나님의 은혜를 더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 안에서 더 큰 배고픔을 허락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수록 그 은혜를 더 목말라하고 더 갈망하게 성령께서 만드신다라는 거죠. 그렇게 지속적으로 배고픔을 허락해 주십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그런 배고픈 자들에게 약속된 것이 배부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아이러니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주님을 향해서 목말라면 목말라 할수록 더 큰 목마름이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동시에 그렇게 목말라 하는 자들을 온전히 배불리시겠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순환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주님을 목말라 하면 목말라 할수록 우리 안에 더 큰 목마름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목마름을 하나님께서 채우시죠. 근데 채워지면 또다시 주님을 향한 더 깊은 목마름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채우시고 또 목말라 하고 채우시고 이것이 반복되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점점 깊어지고 은혜를 아는 지평이 점점 넓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주님이 주시는 이 새 생명을 얻게 되었을 때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여러분 안에 있는 그 근원적인 목마름을 채울 수가 없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것들로 여러분들을 채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그것은 다 터진 웅덩이에 불과하죠.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들이붓지만 결국은 다 터진 웅덩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채울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것은 딱 하나, 생수의 근원 되시는 주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면서 주님 앞에 이 목마름을 호소하시고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좀 같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내 갈급함이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이 찬양의 가사를 좀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서 같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면서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것으로 채울 수 없는 내 갈급함 사랑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대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대신 주께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대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그렇습니다.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이 전혀 없을 줄 믿습니다.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대신 주께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영적인 목마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더 이상 기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져 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라 약속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이 시간 주님, 우리의 목마름을 고백하며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목말라 하고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배고파하는 그런 심령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랑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 목마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생각할 때에 기쁨이 없고 주님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 즐겁지 않고 하나님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무거운 짐처럼 여겨지는 우리의 연약한 마음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 마음조차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으로 목말라하지 않고 주님으로 배고파하지 않는 우리의 완악한 마음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어 주셔서 주님을 향해 목말라하고 주님으로 채우기 원하는 그 갈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목마름을 식어지게 하는 모든 우상들을 내어버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었던 주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기를 원했고 우리의 우상을 승리하기 원했었던 그 모든 마음들을 회개하며 나아가고 아버지 우리
정결한 심령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발급해하며 주님으로 목말라하며 주님 안에서 누리는 그 기쁨과 안식을 누리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오니 아버지 우리의 마음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충만하신 은혜로 주님의 그 선하신 음성에 끌려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으로 채우기를 원하는 그 심령 가지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같이 기도할 때는 총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총회를 통하여서 내년을 섬길 행정국장들이 세워집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정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행정국장을 세우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세워지는 행정국장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 세워지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새롭게 세워지는 그 행정국장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잘 세워나가고 또 그 행정국장과 함께 협력하여서 이 공동체를 세우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행정국장 후보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 사역이 가능하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들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심으로 구하는 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결과 어떠하든지 그 결과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이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랑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오늘 총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이 행정국장을 세워나가는 총회를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믿음으로 내년을 섬길 행정국장을 세우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행정국장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심령 가지고 믿음으로 정말 일꾼을 세워내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믿음으로 세워져가는 저희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년을 섬길 행정국장을 세워갑니다. 이들의 마음 가운데 은혜를 아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가 무엇인지, 은혜로만 이 자리에 설 수 있음이 무엇인지, 은혜로만 교회가 되어져 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들이 알게 하시고 오직 은혜 가운데에서 내년 우리의 청년부를 아름답게 세워낼 수 있는 그런 행정국장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사람의 마음에 소원이 있지만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순복할 수 있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결과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뜻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그 마음들을 더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온전히 자신을 드리며 나아가는 행정국장 후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줄이고 목말라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때 주님으로 말미암아 목말라 하기보다 세상의 것들로 인하여서 훨씬 더 많이 목말라 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것이 너무도 깊었기에, 그 목마름과 갈망이 너무도 깊었기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고 주님을 향한 목마름이 식어졌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기 원하고 주님과 더 교제하기 원하는 그 마음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저희가 깨닫고 날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목말라하며 주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를 더 간절히 사모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고백하며 귀한 예물 가지고 나아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예물을 드릴 때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불로소득에 마음 두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수고하여 수고의 열매를 거두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또 이 수고를 통하여서 우리만 먹는 것이 아니라 이 수고를 통해서 다른 이들의 삶을 채울 수 있는, 그렇게 나누어주고 퍼줄 수 있는 저희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또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 예물을 통하여서 복음이 없는 그 땅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긍휼이 이 예물을 통하여서 귀하게 그 땅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목말라하고 배고파하는 모든 심령들 위에, 그들의 삶 위에, 그들의 가정과 학업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